벌써 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훌쩍 가버리고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것들 또 금방 느슨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분별력 있는 삶으로 살았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발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내 삶이 과연 정상인지를 점검해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읽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이었어요. 모두가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유대인으로 잘못된 것들을 점검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유대 사회를 향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해냅니다. 도대체 이 책을 읽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예수님은 무섭게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도대체 이 책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많은 내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을 예수님은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와 신흥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출발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이 잘못되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신흥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알고 있었던 이 전통의 잘못된 종교적 죄들을 지적하고 새로 시작하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기독교의 출발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왜 알아보지도 못하니? 라고 선포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전통이니 율법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해봐라. 구약의 성경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기득권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뿐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통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무엇이 구습인가? 무엇이 새로움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을 벗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내 신앙의 방향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고쳐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내야 하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남을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냐면 비판은 결국 자기 자신의 비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저울질이라고 말해요. 저울질. 너가 남을 저울질했지? 그 저울질 너도 똑같이 당한다. 누구를 어떻게 저울질했는지,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저울질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비판이 뭐예요? 비판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보았을 때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잣대로 적극적으로 타인을 심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잘못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매번 비판만 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습니까? 비판하는 너희들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헤아림 받냐면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측량하고 재고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신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국률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 기준으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니? 그것을 멈추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게 심판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눈 속에 있는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도 헤아림 받으면 너는 더더욱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티는 뭐예요? 티는 아주 작은 거죠. 먼지 같은 거, 이런 거죠.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큰 통나무를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 들어있는 세세한 율법 조항을 티끌이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었니? 너 오늘 몇 걸음 걸었니? 너 옷이 왜 그렇게 생겼니? 너 뭐 만졌니? 너 뭘 보니? 무슨 생각하니? 이런 세세한 것들 가지고 잣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보가 뭐예요? 율법의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큰 계명. 너희들은 핵심적인 큰 계명 다 어기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중요한 뼈대의 핵심의 계명은 다 어기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 보고 판단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네 눈에 있는 들보, 가장 뼈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계명이나 잘 지켜라 라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거룩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 거룩은 가치를 의미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거룩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매번 우리가 늘 구별하며 살아요. 너 혈통이 어디야? 이놈 자식 너 거룩하지 않구만. 너 이방인이지? 너 거룩하지 않구나. 너 이렇게 까매? 너 거룩하지 않아. 너 이렇게 어린아이구나. 거룩하지 않아. 너 여자지? 거룩하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 돼지에게 던져준다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국 복음이라든지 주님의 교회라든지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너희들, 그 모르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개, 돼지가 뭐가 참 가치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진주를 던져주니까 씹어보고 콩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콩 아니네 뱉어버리고, 개에게 주었더니 몇 번 씹어 보더니 막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무엇이 거룩이냐면 천국 복음이 거룩이야. 이미 구약부터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하는 이 거룩을 가르쳐 주었는데 개, 돼지가 되어가지고 그 거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거룩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7절 보니까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찾아라, 제발 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해봐라.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 배가 고파요,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야 돌 먹어라 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야 좀 제발 좀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 구하지도 않고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점잖게 멋있는 옷 입고 앞에 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석이 어디 있는지, 맛있는 것이 뭔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을 수 있는지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친구들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에게 안 주겠느냐?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기준이 마치 그것이 옳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요. 내 기준이.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 분별해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맨날 자기 가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기 시작하면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가치, 거룩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 가치를 짓밟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번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남에게 얻어먹기 좋아하죠.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서 2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성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십니다. 그 책을 유대인들이 읽었다 한다면 당장에 덮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그러니까 AD 60에서 80년대 사이예요. 제자들도 많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두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쯤, 그때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금방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막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고쳐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만 간구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세워내는 나의 몸부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광주 계림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